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4장, 5장, 또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 때문에 짧게 몇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오늘 속죄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나머지 2가지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죄가 있을 때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죄를 속하는 제사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살펴보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때에 드리는 제사로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지금 인지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라. 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 3절 말씀에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만일 제사장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3절에서는 만일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잘못을 범하였으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나. 여기서는 만일 족장이,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속죄제, 제사장이 또 온 백성이, 그 다음에 족장이 잘못을 했을 때에, 이제 27절 28절 29절 3절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끌고 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제물이 뭐였습니까? 흠없는 숫송아지.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온 회중이 잘못했을 때는 뭐죠? 예,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였다가 22절에 나오는 족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2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순염소를. 자,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흠없는 암염소를, 순염소였다가 이제 암염소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11,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의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앞에 중간에 있을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였던 것도 있고 비둘기였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미치지 못하면은 뭐를 가져오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려라. 자,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이 여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에는 제사장이 할 만큼의 흠 없는 숫송아지를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서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숫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숫송아지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평민들, 숫송아지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평민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가루라도, 곡식가루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장으로 가서 24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묵상할 말씀인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번제물을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그 번제물을 어디에서 잡느냐 할 때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속죄제 제물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군가가 속죄 제물을 가져오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을 어디에서 잡느냐?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어디에서 잡는다고요?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물을 잡는 곳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서 잡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자신이 잘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 내 잘못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더러움을 죽이고 내 불의를 내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교만한 내 자아를 죽이고 불의한 내 모습들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잘못했던 것은 여호와 앞에 다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속죄제, 물론 예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가져가지 말고 그것은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충성하지 못하고 늘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속죄제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잘못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이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